안녕하십니까. 성사당 제5기 오늘은 13번째 곡지로서 잠언의 사용 설명서 이 제목으로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용 설명서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시편이라든가 또 잠언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분량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에 집중을 해서 그 말씀들을 내 것으로 이제 소화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보통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자신의 삶으로 적용하기는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잠언이나 또 시편 말씀이나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전체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아마 설교를 수백 편을 다 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방대한 시편과 잠언 같은 이 지혜서의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좀 용이한 방법은 없을까 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시편 사용 설명서, 잠언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의 어떤 핵심적인 것들을 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고 한번 나눠보자는 것이 바로 이 꼭지의 기본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라는 용어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 이 잠언의 말씀, 이 잠언을 소개하자면 버전 31.0, 자, 31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딱 한 달 코스 아닙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한 달 패키지입니다. 한 달용으로 딱 적절하니까, 마음 먹고 한 달 동안에 읽으시기에,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코스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하늘의 지혜 데이터베이스다. 하늘의 지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필수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려면 그 프로그램을 감당할 만한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 요구사항인데, 어,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하드웨어 또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운영 체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는 이 잠언의 모든 말씀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 점을 일단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OS가 운영 체제가 우리 마음에 깔려 있지 않다면 잠언의 모든 말씀들은 단순한 잔소리거나 그냥 어떤 어르신의 철진한 그런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기능, 이 잠언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기능 모듈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의 기본적인 가르침 한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맥상통하는 비슷한 말씀인데요. 한 5가지, 내 6가지 정도로 기본적인 모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언어 생활 관리 모듈, 우리의 혀의 자갈을 물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파괴적인 언어 생활을 다
제거해주고 생명 친화적인 언어 습관을 훈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듈은 재정 및 직업 윤리 모듈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재정 관리, 돈을 잘 열심히 잘 관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한 그런 모두 또 직업 생활을 어, 직업과 어떤 노동 활동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근면함이 왜 필요한가, 근면 부지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정직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 그리고 재물을 잘 관리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듈은 인간관계 설정 모듈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우리가 잘 사귈 수 있는가? 좋은 친구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개발, 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 어떤 성품을 스스로 훈련하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 훈련, 절제 훈련, 또 인내 훈련을 잘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음란의 유혹을 차단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거룩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그 자녀 양육의 원리들을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고민을 하고 또 제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침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각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가 분야별 실천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꼭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자, 입에서 이렇게 막 그 사람 보면 막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대화하다 보면은 목구멍까지 이 말이 올라오는데 근데 이 말을 해도 될지 잘못하면 화가 날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 경우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머뭇머뭇하다가 안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말을 저 사람한테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면요. 내 감정이 앞서서 내뱉은 한마디가 그것 때문에 오해를 낳고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언어의 그 대화의 어려움, 그런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18장 21절 이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혀를 우리가 사용할 때 혀의 힘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내가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이라는 내가 나와 또 다른 사람을 함께 죽이는 그런 열매도 얻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나 자신을 살려내는 그런 열매도 얻을 수가 있다. 모든 게 혀에 달렸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읽고 맨날 읽어서 잘 알지만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적용이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이루어내느냐 실현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이 사용 설명서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방법론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어, think 원칙이라고 THINK 원칙이라고 하는 좀 잘 알려져 있는 이 원칙을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T, is it true?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그 말을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데 먼저 생각할 거는 내가 들은 이 말이 단지 소문이나 또는 추측에 혹시 불과하지 않는가.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추측을 내가 잘못 알고 사실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실생활에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권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엄청난 파장이 일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 내가 또 감정에 치우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내가 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들은 어떤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설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is it helpful?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상대방과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유익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 나한테 있어서나 또 상대방한테 있어서나 이것이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어, 실제적으로 이 말을 함으로써 이 말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말인지 그 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 괜히 이 말 해가지고 서로의 감정만 상하고 에너지를 쏟게 되지는 않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말씀에 16장 2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좋은 말, 도움이 되는 말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것이 아주 마음 깊이 있게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을 하기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0.5초 또는 1초 아니면 2초 그 사이에 잠깐 생각하자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동기부여가 되는 말인가? 즉, 이 말이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그런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그런 말인가? 그래서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상대방의 가능성을 내가 믿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이제 상대방이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말을 우리가 하면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즐겁게 된다. 즉,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힘이 난다. 그런 거죠. 동기부여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말을 할 때 뭘 생각할까요? 순간적으로 is it necessary?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아,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말을 해서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침묵하는 게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게 더 지혜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한마디 해도 해야만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가볍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들이 많은데 우리가 심각한 얘기 무거운 얘기를 할 때 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진지한 말을 해야 될 때, 심각한 말을 해야 될 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is it kind? 마지막으로, 이것은 친절한 말인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말인가? 아, 나는 그냥 하고 싶어서, 어, 내 입에, 내 마음에서 내켜서 상대방 도움 되라고 한 말인데 상대방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카인드 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 부드러운 단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 말을 잘하는 분의 지혜이고요. 언어 생활에서 무리가 없는 잘하는 분들의 어떤 능력인데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그분의 본심은 착하고 본심은 선한데 이런 스킬이 부족해서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부딪히고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대화의 스킬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관심을 갖고 배워 나가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주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말은 하긴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유순하게 말을 하라. 그래서 유순한 말로 할 때, 카인드하게 할 때는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주지만, 그러나 과격하게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을 긁어버리면 오히려 노를 격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지혜라고 하는 게 어떤 지혜냐?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 잠언에서도 그렇고 또 야고보서에도 지혜를 구하라 하는데 내가 뭐 머리가 많이 부족한가? 뭐가 많이 딸리는가? 왜 지혜를 자꾸 구해야 되지? 하는데 이러한 언어 생활의 지혜라든가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지혜라든가 또 자녀들을 잘 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지혜들, 구체적인 스킬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월요병에 시달릴 때, 여러분들 다 월요병 가지고 계시죠? 자, 주말이 끝나면, 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도 이것저것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일들 하다 보면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조금 쉬었다가 아침에 또 출근해야 돼요. 일어나기 싫어. 그냥 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일은 산더미처럼, 직장에 가보면 일을 산더미처럼 많이 있는데, 네, 힘은 떨어지고 어떨 때 보면은 의욕이 안 생기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때는 꼼지락하기 싫어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은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고요. 탁월한 분들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문제들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상황을 위해서, 그런 순간을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언서 6장 6절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개미 하면은 그냥 조금 그 말씀 내가 알지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개미한테 뭘 배워야 되나요? 개미한테 뭘 배워야 돼요?
개미는 단순하게 그냥 부지런하다, 항상 움직이고 있다, 뭐 그걸 배워야 되나요? 그러다 보면은 번아웃 되지요. 그렇죠? 단순히 쉬지 않고 움직인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개미가 체계적으로 일하고 협동해서 일하고 이런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는 그러한 어,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의 3단계 투두 리스트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첫 번째로 개미들은 이제 잘게 잘게 쪼개서 가져갑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커다란 거를 한꺼번에 가져가지 못하죠. 개미들은 잘게 잘게 쪼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할 때 그냥 엄청나게 큰 어떤 중압감 때문에 그거를 내가 염두에 어, 그걸 할 생각만 해도 부담이 돼가지고 너무 눌리기 쉬운데 그러나 잘게 잘게 쪼개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뭔가를 시작해야 할 때 잘 시작을 못하고 꾸미적거리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 잘하는데 시작을 잘 못하는 거. 그게 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눌려서 그런 건데 자, 개미한테서 자, 목표를 잘게 잘게 쪼개고 나누는 실행 가능한 작은 것부터 쪼개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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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움직이는 개미처럼 어, 여러 가지 많은 옮겨야 될 것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먼저 옮기느냐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하기 싫은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게 쪼갰지만 그 중에서도 개미가 그 땅을 파졌습니까? 땅 속에 집을 짓잖습니까? 그 속에 잘 자라는 어떤 모래나 돌멩이, 작은 돌 같은 거, 돌부스러기 같은 거, 흙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움직일 때 제일 큰 돌멩이들을, 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먼저 꺼냅니다. 그렇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먼저 해결을 해버리면 나머지 거는 저저저 쉽게 쉽게 된다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노련한 사람들의 방식이고요. 나는 정말 일을 잘 못해. 나는 정말 일을 하기가 싫어. 그럴 때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제일 편한 일, 쉬운 일부터 먼저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손에 익어서 이제 할 만하다 싶으면 큰 거를 터치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조그맣게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다 보면은 개미들이 어, 많은 것들을 쌓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미처럼 쌓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개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죠. 그러나 개미들이 모여 있는 그 개미 집을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해낸 작은 그 일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이거 해냈네. 이것도 내가 또 해냈구나라는 그런 작은 성취해 낸 것들을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어, 내가 마음속으로 그거를 스스로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또 성취 동기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체크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또 표시하면서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힘이 생기고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무기력이라든가 또는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자, 이렇게 개미의 3단계 투두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 자, 좀 전에 우리가 꼼짝하기 싫을 때 개미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세부적으로 쪼개서 일을 하고 그리고 가장 어떤 하기 싫은 것부터 어려운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작은 것들을 해 나갈 때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 해내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해 나가면서 마음의 힘을 얻자라는 것이었고요. 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 문제죠. 인간관계. 누군가를 가까이 할지 멀리 해야 할지 고민될 때
자, 학교에서나 또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별 사람들 다 만나게 되죠. 고객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뭐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게 내가 저 사람을 만나기 싫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만나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내가 친해야 된다는 거, 내 친구로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과 어떤 친분을 더 쌓을 것인가 아니면 좀 거리를 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27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 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힘과 격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1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13장 20절 이 말씀 또 누구나 잘 아는 이런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 싫은데도 그러면 싫으면 저 사람을 내가 피하고 안 만나야 되냐?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사귀는 게 좋죠. 내가 원하는 사람, 나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만 꼭 집어서 그 사람하고만 좋은 관계 맺는다.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이제 내가 내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곁에 두고 싶은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이런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잠언 27장 17절, 13장 20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이죠. 자, 관계 건강도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의 건강도. 내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면은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과 만나는 이것이 나에게 건강한 일인가 아니면은 좀 좋지 않은 일인가라는 체크를 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게 되는가 또는 오히려 해를 입게 되는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과 대화를 쭉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대화 내용이 건설적인 내용인지 어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어떤 비방하고 험담하고 비판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내용의 위주인지 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오면은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굉장히 좀 어, 건설적으로 보게 되는지 아니면 좀 시니컬하고 세상을 좀 어,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일색으로만 보게 되는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좀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이좀 입에 좀 험담을 좀 하고 불평불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됐다. 꼭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는 착한데 좀 언어 습관을 잘못 들여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거는 이 사람 안 돼라고 무조건 끊어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다만 누군가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컨트롤하며 이끌고 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러나 나의 선한 방향으로 어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의도로 그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데 통제가 안 된다. 내 말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자기 할 말만 하려고 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서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날카롭게 되는가 아니면 무뎌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그 사람이 에, 어떤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좋은 말만 할 수는 없고 어떤 때는요 친한 친구다 보면은 좀 듣기는 싫지만 좀 나에게 좀 껄끄럽지만 쓴 그런 말을 해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쓴소리를 나한테 해주는 그 말이 그것이 나에게 에, 내 기준을 높이고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인격적인 어떤 기준과 안목을 높여주는 그런 말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나를 비난하는 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자, 어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나면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힘을 얻는가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어두워지는가. 자, 마음이 아,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언가가 긍정적인 기운이 살아나서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아,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은 내 안에 뭔가 기가 빨리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뭔가 기분이 찝찝하고 그런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판단에 어떤 근거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세상 뭐 30년, 40년, 50년 다 살아보신 그 이상 살아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하면서 늘 이런 걸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어느 누군가와는 점점 친해지시겠고 어느 누군가와는 점점 더 안 되겠다. 좀 거리를 둬야겠다. 그렇게 살아오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와의 만남 이후에, 누군가의 대화 이후에 이런 진단을 했다 했을 때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되는가? 나를 더 힘있게 하는 존재,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면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나 또한 상대방에게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어, 좀 마음의 정성을 기울여야겠죠. 반대로 나를 무뎌지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뭐 단순히 그냥 단지 비난하고 저 사람 못 쓰겠어 이렇게 단절하기보다는 만남과 빈도에 또 만남의 빈도라든가 만남의 깊이를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기도하면서 그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또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나의 영향력이 절대 먹히지 않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뒤에서 기도는 하되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억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제가 안 돼요. 부당한 상황, 억울한 상황,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감정적 대응만 하다 보면은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하는데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화가 딱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는 경우 정말 내 스스로 어떻게 안 됩니다. 내 마음 화가 난 거를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있나요? 아유 화가 나면 못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 마음을 다스리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자, 14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지라. 아, 아,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이 잠언에 반복이 돼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화를 잘 참는 사람이 얼마나 큰 마음에 힘이 되는지 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고 은혜가 없으면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분노 폭발을 막는 3단계 감정 브레이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화가 막 치밀어 올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3단계 감정 브레이크를 밟아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동작 그만. 자, 잠깐 5초 동안 스톱하자.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동작도 하지 말자. 음, 말도 하지 말고 무슨 행동을 하지 말자. 자, 화가 나는 순간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말, 그 행동을 의식적으로 스톱하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첫걸음입니다. 음, 스톱해라, 스톱. 이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스톱. 자, 물론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나지 않도록 웬만한 일을 만나도 화가 안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평안이고 우리의 성품이죠. 그러나 화가 났을 때는 이렇게 동작 그만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2단계,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화가 난 감정과 그것을 내 감정과 또 그것을 이끌어낸 상황, 그 상황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지금 화가 나 있지? 이렇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 그 화가 난 그 감정에 나의 모든 것을 실어서 함께 내 자신을 던지지 말고 내 화가 난 그 분노와 그것을 분석하는 내 이성이 좀 분리를 시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자,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어, 왜 자존심이 내가 상해 있는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는가? 또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 기억이 틀어져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훈련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단계로 가야 되냐? 지혜로운 반응으로 나가야 됩니다.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이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구나. 또 내가 이러한 이유로 해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구나 했을 때 그런 파악이 되고 또 이해가 돼 있으면은 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속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말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 욱하는 그런 성질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하게 해주세요라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짧은 한 2, 3초 동안에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잠언에서 말씀하는 유순한 대답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아니면은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도록 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 부적절한 이성적인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 어떤 내 배우자나 내가 사귀는 사람 외에 제3의 인물과 부적적인 끌림을 느낍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되겠고, 싱글이라도 잘못된 어떤 만남, 잘못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문제는 뭐 이런 정도 괜찮겠지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자, 잘못된 이성을 품에 품으면 그 마치 불덩어리를 품고 있는 거다. 내 옷이 타고 내 몸이 탄다는 것입니다. 자, 5장 8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합니다. 그의 길을 멀리하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바로 그 당사자, 그 부적절한 그 사람과의 그 길을 멀리하고 아예 만남 자체를 아예 피하는 거예요. 그의 집 문에도 아예 가까이 하지를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를 이렇게, 어, 어떻게 되나 한번 나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별일 있겠어, 이런 마음이 사실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위험하다 싶으면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야,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특히 10대, 20대, 30대까지 이런 젊은 분들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미리미리 구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덩어리를 활활 타는 불을 이렇게 끌어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어안지 않도록 불씨를 차단하는 세 가지 원칙, 마음의 경계선을 세우는 세 가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는, 자, 이것은 불이다.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육체와 내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이 불이다라고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까짓 거 큰 문제 있겠어.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거든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이건 불이야. 이거 잘못 끌어안았다가는 큰일 나. 이것을 어,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할 것은 그 길을 멀리하기. 조금 전에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 문제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렇다 그래서 남녀가 무조건 배우자 외에는 만나지 말라 뭐 그런 뜻은 아니죠. 이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만남을 내가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리 알고 가급적이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뭐, 미국에서 펜스 룰이라고도 있지만,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경우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야 뭐, 그렇게까지 갈 이유는 없죠. 어떤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할 때, 좀 문제 소지가 있다,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런 둘만 있는 상황을 가급적이면 만들지 말고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가급적이면은 피하거나 줄이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배우자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인 3원칙은요.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맞아. 어, 내가 이 사람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내 시간과 내 정성을 투자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내 돈을 들이고 왜 그 사람한테 이런 걸 쏟아붓느냐 하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다가 돈을 주고 엉뚱한 데다가 열정을 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열정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또 자기 자신의 성장,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집중하자.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그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잠언의 말씀을 조금 더 고급적으로 좀 상위 레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로서 레벨업하는 그런 가르침을 잠언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잠언 루틴을 설정하자. 이런 방식으로 오래전에 어, 초대교회 교부들과 또 수도사들이 이런 식으로 잠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장부터 31장까지 한 달에 한 장씩 그 날짜에 해당하는 그 장을 읽어서 습관 들이는 것입니다. 자, 좀 우리는 뭐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올해 한 6개월 동안은 내가 잠언 말씀만 이것만 가지고 한번 뿌리를 뽑겠다. 그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한 달에 한 번씩 일독하는 것입니다. 잠언 1월 1일 날 1장 읽고 1월 2일 날 2장 읽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한 번 읽는 것입니다. 또 2월 달에도 그런 방식으로 한 번 다 읽어요. 3월 달에도 한 번 더 읽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6번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잠언은 6개월 동안에 나의 말씀이 되겠죠.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장을 읽어서 습관을 들이자는 것입니다. 6번을 하다 보면은 빠진 곳 없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웬만큼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잠언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식의 말씀을 나의 지혜로 변환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 중에서 실천할 구절 한 가지 말씀, 한 구절 하나를 정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녁에 지혜 노트를 작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잠언 말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성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구절 말씀을 아침에 마음에 담아두고 암송을 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다가 저녁에 그 구절에 관한 어떤 묵상의 내용을 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그분은 표현하실까? 어떤 삶으로 나타내셨을까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문의 모든 말씀들을 어,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자문을 한 차원 높은 레벨의
어떤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잠언을 잘못 사용하고 잠언을 잘못 이용하면은 오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약속하신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 일반적인 원리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도록 도우시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이지 100%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보증수표는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삶의 변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 논리로만 갈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우리가 따르되 다른 변수까지 같이 고려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율법주의적 적용의 오류입니다. 잠언은 어찌 보면은 너무 단순화시킨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약점이라면 너무 단순하게 어,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남을 정죄하는 잣대로 잠언 말씀을 이용한다든가 또 나는 이거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해낸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어, 자기 의의를 위한 어, 이걸 자랑하기 위한 어떤 체크리스트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잘못 적용하는 그런 오류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워낙 다양한 가르침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거 꼬치꼬치 적용한다는 것은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실행하면 오작동이다. 가장 중요한 경고인데요.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읽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그 잠언의 말씀들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진정한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탕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이 잠언의 말씀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위선이라든가 단지 교훈적인 어떤 명심보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어, 그 잠언의 말씀을 그냥 수준을 낮춰버리게 되고요. 어떨 때는 또 잘못 오작동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언을 어,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제조사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제조사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증하십니다. 자, 핵심 성능을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잠언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것으로 할 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향상됩니다. 잠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로 자, 의롭고 공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 이게 정말 좋은 길인지 선한 길인지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길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발견하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능을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령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존귀와 명예를 얻게 되리라고 잠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그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만 딱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잠언 말씀이 보증하고 있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미리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증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다 누구에게나 다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갖춰져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제조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으로 어,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조사를 인정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도우심을 항상 따르고 어, 따르겠다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항상 그런 자세 가운데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제조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려는 그런 노력을 내 스스로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각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세 가지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증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잠언에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것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질 것이다. 다 나에게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한 마음, 또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어, 나에게 제공된 말씀을 간과하는 경우에 나의 제공된 말씀을 그냥 내 편한 방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어, 이런 사람에게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이 말씀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조사의 훈계와 경고,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해서 어떤 주의 주고 있는, 훈계하고 있는, 경고 주고 있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내가 내 편한 게 헐짓 다 하면서 나쁜 짓 다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이 잠언의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길을 고의로 선택하여 제품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오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이 제품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보증서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나 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말씀들이 그러하듯이 오히려 그런 상황을 고난을 만나도 또 어려움을 만나도 그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그 신실한 약속을 보장하고 또 증표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아, 잠언, 이 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애 동안 이것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